우리 30대 우리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가 제일 아름답고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40대가 돼 보니까 아마 30대가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저 이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겠죠. 자, 우리가 30대 우리 헌신 예배니까 30대가 제일 인생에서 아름다운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젊음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젊음이 아름답다. 젊음이 왜 아름다운가? 젊음에는 꿈이 있다. 젊음에는 꿈이 있다. 그리고 젊음에는 희망이 있다. 그리고 젊음에는 비전이 있다. 그리고 젊음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다. 젊음에는 도전이 있고 헌신이 있다. 이러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이 젊음에 있기 때문에 이 젊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젊음을 다 아름답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오늘 저녁에 이 중원장로교회 이원석 목사님 장례식이 지금 있죠. 79세시더라고요. 79세. 저는 연세가 더 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79세시더라고요. 자, 인생이라는 게 80을 참 살아도 참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평균 한 80 정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참 짧고 또 어떤 참 순식간에 지나가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한계, 인생의 연약함,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이고 그 건강도 바로 이 젊음의 패기와 열정이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하는 것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젊음은 아름답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30대, 이 젊은 시절이 왜 아름다운가? 그것은 바로 이 30대에는 우리 인생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30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제목을 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다 했겠지만 10대는 뭐예요? 사춘기.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가 뭡니까? 남자는 남성이 되고 또 여자는 이제 여성이 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크면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걸 질문을 하거든요. 전에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냥 그 안에서 하지만 이제는 나도 독립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1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빠, 엄마한테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의 정신적으로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죠. 10대 그 사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찾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서서히 이제 그것을 찾게 되고 30대가 되면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구나.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때가 30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쓰셨는가? 그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은 30에 하나님이 쓰신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에스겔이 그가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보고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30. 다윗이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그가 다스리기를 통치를 시작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그리고 구약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을 세울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30이라는 그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요. 이제는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벗고 이제는 성년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3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0세쯤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한 10살, 20살 많을까요? 아니면 비슷할까요? 비슷하든지 더 어리겠죠. 제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다 30, 어라운드 30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언제 회심을 해요? 30대 초반에 회심을 해요. 그래서 한 30 몇 년을 이제 그가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사역을 마감하게 되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언제 쓰임 받게 되는가? 그때가 30대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30대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때는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을 쓰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쓰시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명이죠. Church Father,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라고 하는 교부. 어거스틴은 그가 32살, 30대 초반에 그가 회심을 했어요. 그래 회심하고 세례를 32살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자기의 그 삶을 사역을 평생토록 했던 것이죠. 종교 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를 보게 되면 루터가 1517년에 95개주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그 성문에다가 거기다 그 게재할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4살이었어요. 34살. 30대 초반. 그때 그 95개조 그 태제를 붙이고 종교 개혁을 그 포문을 열었던 것이죠.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칼빈은 기독교 그 교리를 정리를 해가지고 인스티튜트를 썼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십계명 강해와 사도신경 강해 그로 출발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들을 나중에 점점점 더 추가를 해서 점점 더 그게 이제 더 양이 많아지게 되었지만 초판을 그 스위스 베젤에서 출판을 했는데 초판을 출판할 때 칼빈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27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언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그들이 30쯤에 있을 때 30대 어라운드 30. 왜 그러면 하나님이 30대를 부르시는가? 그 30대는 새로운 도전의 정신과 새로운 헌신과 열정과 꿈과 비전과 이런 것이 충만한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대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다윗처럼 왕으로도 세우시고 에스겔처럼 선지자로도 세우시고 요셉처럼 총리로도 세우시고 또 예수님도 역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또 교회사에 있는 어거스틴, 칼빈, 루터 또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콜링을 받는가? 언제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가? 30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30대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에서 너무나 귀한 때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30대의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27살에 제가 미국에 왔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제가 하게 됐고, 제가 31살에 제가 목사 암수를 받았어요. 목사 암수를 받았고, 이제 부교육자로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배우고, 제가 41살에 왔거든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어떻게 보면 좀 뭐 늦었다면 늦었고, 뭐 빠르다면 빠른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자, 우리 30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자리가 30대예요. 하나님은 이 30대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자, 그래서 이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30이 넘어도 아니면 40, 50이 돼도 아직도 내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라는 그 질문에 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계속 방황해요. 방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영원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고 무슨 직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의 그 신분의 변화, 또 그의 어떤 자리매김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행동들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이제 갔다 왔는데 예비군 훈련을 가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을 입으면 다 똑같이 예비군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 예비군인 거예요, 그냥. 다 주머니 이렇게 찌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빨리 안 끝나나. 그거 그냥 기다리는 다 예비군이에요. 그러나 이제 훈련 끝나고 가면은 어떤 사람은 막 벤츠도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또 각자 또 자기의 또 사회에서 그 다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주님의 자녀죠. 우리 안에 그러면은 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당당함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는 천국의 상속자다. 천국의 상속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 땅에 있는 금은 보화가 문제가 아니죠. 거긴 주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는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나그네 길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이 혹시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금수저니 뭐 흙수저니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자산이 많이 있으면 금수저고 부모의 자산이 하나도 없으면 흙수저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관점이죠.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그렇게 살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좀 자신감이 있어야,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보니까 재벌 자녀들은 굉장히 좀 당당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권력자들의 자녀들도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백이 있으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깨를 좀 피면 더 이렇게 펴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부자고 누구보다도 권세가 많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잖아요. 또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을 따라서 한국의 보호를 받죠. 외국에 나가 있어도 제외 공간들이 있으니까 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미국의 시민은 미국의 법을 따라서 미국의 보호를 받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패스포트를 갖고 가면 미 대사관이나 또 미국 정부의 도움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패스포트 하나씩 다 있어요. 천국의 패스포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천국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원리와 그런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은 엠베서더죠, 대사죠. 사신이 되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향한 사신, 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사. 이번에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그 중국 대사를 이번에 임명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가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신 줄 믿습니다. 대사의 그 권한이 얼마나 셉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사들이 갈 때 서로 이제 동맹국에도 가지만 어떨 때는 또 적국에도 갈 수도 있죠. 적국에도 갈 수 있어요. 대사로 갈 수 있어요. 대사로 어떤 옛날이면 왕, 지금은 대통령의 서신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우방국뿐만이 아니고 적성국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뒤에 자기의 나라, 자기의 임명권자가 있으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그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눈치 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대사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 한번 읽어보고 이거 가면은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 자기가 그걸 빼버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대로 전달해야죠. 자기의 목이 달아나도 그대로 전달을 해야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까 우리 찬송도 했지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로 삼으신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 사명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다 회파돼서 없습니다.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성전의 그 이름이 따로 무슨 특별한 재료를 써서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재료와 똑같아요. 뭐 금이면 금, 돌이면 돌, 나무면 나무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슨 다른 특별한 무슨 어떤 재료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거나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육체로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몸이 더럽혀져요.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 세상의 방법들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죠. 자, 우리 30대가 참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귀해요. 우리 특별히 우리 30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대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주님은 30대 부르셔서 그들을 아주 귀하게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주님은 깨끗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모든 죄거든요.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수많은 지도자들이 사임을 하거나 탄핵을 당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 속에 있어요. 왜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법을 어겼거나 권력을 남용했거나 무슨 부정이나 비리가 있었거나 뭔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탄핵을 받거나 사임을 하거나, 지금 뭐 여기 남미나 또 유럽이나 또 우리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도자들의 지금 순환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공직자가 될수록 더더욱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많고 또 그 법에 더 조촉이 많이 되죠. 법으로 더 많이 본단 말이에요. 공직자가 되려면은 법을 잘 지켜야죠. 그렇죠? 공직자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도 당연히 법을 잘 지켜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전에 이제 어떤 그 공직자를 이제 임명하는데, 고위공직자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그 임명을 하게 되는데,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회를 하다가 이제 낙마를 하게 됐어요. 왜? 자꾸 비리가 나오거든요. 뭐 병역 비리 나오죠. 뭐 부동산 비리 나오죠. 뭐 세금 탈루 뭐 비리 나오죠. 뭐 자꾸 뭐 또 논문 뭐 표절 비리 나오죠. 자꾸 무슨 비리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사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런 공직자가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높은 공직자로 내가 임명을 받을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남들 다 하는 대로 같이 했는데 이 잣대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걸 다 재니까 이게 다 걸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시민들도 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선진국의 시민들이 되고 그런 사회가 선진국이 되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늘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은 평생토록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죽는 순간까지 그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방황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최선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30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모든 전 연령의 우리 성도들이 다 있으니까요. 젊은 시절 그 귀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드리는 우리 젊은 분들이 참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늦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우리가 바로 설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귀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로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침 안개와 같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소유, 주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30대 우리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젊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며 일터에 복을 주시고 저희들의 장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며 헌신하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회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장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로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의 좌표를 설정하며 거듭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